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고 하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없다 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를 연단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중학교인 것 같습니다. 미닫이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정답은 미닫이입니다. 근데 현실에 충실한 학생이 고민을 하다가 드르륵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또 한 문제 있는데요. 찐 달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합니까? 정답은 소금이나 간장이나 식초입니다. 근데 현실에 충실한 학생은 또 고민을 하다가 찐달걀은 가슴을 치며 먹는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좀 무거워서 또 시험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거룩한 무리, 교회로 산다. 참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 힘들다, 바쁘다, 죽겠다.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입에 발리는 것이 힘들다, 죽겠다. 한번 푹 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힘듭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 뒤에 보면 책 제목이 쉬운 예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리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하여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다. 연단을.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한답니다. 천국 보내기 위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성공하게 살고 그걸 살다가 천국 못 가면 헛사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연단하신다. 연단하는 거죠. 이 연단이요, 쇠붙이로 불로 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집 앞에 김씨집이 있습니다. 철물점도 하고 대장간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갱이, 호미 그걸 만들어가 팔고 그랬는데 이제 자주 그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철근인데요. 철근을 기상한 건데 그것도 이제 새 집게로 가죽 장갑 찌고 불뭇불에다가 넣어요. 갈탄인지 석탄인지 갈탄 같은데 그다가 이제 하여튼 얘네가 해가지고 철근을 집어넣으면 벌게 달아요. 새 집게도 앞부분이 좀 벌게 달아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게 쇠 있는데 쇠 덩어리다 그다가 놓고 망치로 두드려 패요. 두드려 패고 또 찬물에다가 놓으면 푸시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불붙여 넣었다가 또 때리고 막 그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이제 모양이 또 잡히고 또 날카롭게 되고 이제 갱이도 되고 호미도 되고 낫도 되고 막 희한하더라고. 희한해. 이야, 그 참 희한하네. 그게 연단을 거죠. 쇠붙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죠. 또 두드려 맞아야 되지. 또 굽혀야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성도가 쇠붙이라는 거예요. 쇠붙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어요. 불시험. 시험도 불시험. 이때의 불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시험이요,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올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올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적 훈련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영천의 전체에 있는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 교회를 또 어느 한 사람을 또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교회 전체를 또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영천 전체의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시키는데, 이때의 불시험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에 로마에 지배받을 때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 박해가 10가지 있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이 네로 황제 때였다고 합니다. 이 네로 황제가 자기 궁궐을 새롭게 지으려고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에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온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 황제 궁에다가 정원을 밝히는 그 횃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그 당시로 가서 그때 당시 살았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우리 몸에 기름을 막 발라가지고 우리 몸에 불을 막 질러가지고 정원에 불 밝히는 횃불을 사용했다.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이건 상상도 못하니. 이게 여기서 보면 불시험, 그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불시험을 거친 후에야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냥
평안할 때는 예수가 누구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잘 되면, 돈 벌게 되면, 자녀들이 잘 되면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왜 사람이 되었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십자가 왜 죽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오늘 이게 꼬치꼬치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안 배우려고 합니다. 안 배우려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부치가 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을 때에 일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불시험 같은 이렇게 받아야 주님이 쓰시는 제자,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방해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 일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하는 일꾼이, 이것도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이라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배 아무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그걸 참여.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죠. 참석하는 거죠. 오늘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 배우고 예수 뜻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 참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같으면 참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연단하시는 그 연단에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 4장 그 1절을 보면요, 성령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끌어가지고 마귀한테 데려다 놔요. 야, 마귀야, 시험해라. 이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에 와리 고통 당하지, 이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질병이 온다든지, 뭐 사고를 당하다든지,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자식이 애명이다든지, 직장이 뭐 잘 안 되다든지, 성령님이 함께 해가지고 그로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참 제자로 연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연단의 종류는 테스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 아니면 못 사느냐,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훈련, 트레이닝, 견뎌내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트레일링, 그 시험, 훈련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이제 템테이션, 여기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종류가. 학교에서 시험 없으면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사람 됨됨이,
또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시험을 쳐야 돼요. 공부하는 데 대해서 더 다질 것이죠. 더 실력을 견고하게 쌓는 시험 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 한 군인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실전같이 진짜같이 훈련하라. 군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30개월 동안 저는 군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달게. 18절 말씀처럼 의인이 교훈을 받으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기로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을 완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기로에 있었다는 것이죠. 기로에. 집에 있으면 오늘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한 번쯤 생각하거든요. 오늘 주일이다 뭐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내 안에 믿음이 항상 충만해가지고 교회 가자 이게 아닙니다. 마귀는 또 유혹합니다.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또 유혹한단 말이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천국이냐 지옥이냐 항상 기로에 있다. 기로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에서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지역의 교회 생활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건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올 때에 어려움 올 때에 이 세 가지로 이 베드로를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가요. 이제 불시험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영어성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오면은 서프라이즈,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오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지금 보면 이상한 일을 당한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되어 있는데 영어성에는 놀라운 일이 오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한 일이 오면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또 우리 집이 터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랬습니다만 터가 안 좋아 그런가?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이 안 팔려가지고 할 수 없이 있답니다. 그대로 있다가 하는데 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누군가의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또 한편으로 이 결혼을 잘못해가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한다는 것이지요. 시험 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오면 이상한 일이 오면 놀라운 일이 오면 내 자신이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 미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정치로 가는 사람들이 깨있다는 깨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도 점치러 간 사람 많다는 우리 한 분 있는데 고자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이상하네. 아이고 시끄러워 놀랐다. 이거 어쩌지?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이끌어내가지고 그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자꾸 의심 품고 또 세상적으로 방법을 해결하려고 보면 자꾸 이상하게 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믿는데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미 주신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죄지은 그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 번연의 천루역정, 요즘 선전들 참 많이 하던데 존 번연의 천루역정이 천국 가는 여정입니다. 천국 가는 여정.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 마귀 새끼들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유혹하고 또 편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천루역정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유혹들을 고난을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천루역정이고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에 내 믿음을 끌어내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때가 묻거든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가도 세수하다 보면 때가 묻잖아요. 문제도 막 묻고 저녁에 돌아오면은 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때가 묻어요. 때가 묻어. 옷도 빨대 되면 빨아야 되잖아요. 밥 먹고 설거지를 꾸준히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혼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청소를 하고 영혼도 뭡니까 이게 빨래를 하고 해야 돼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다고요.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 관계에서 닦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만날 때에 내 영혼을 정결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한 것을 해가지 말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그것은 타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타협하기 때문에. 타협하면은 고난이 적거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고난 안 당하려 하느냐?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한 100년 전쯤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가 핍박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핍박을 안 당하려고 일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고난 안 당했다는 것이지요. 시킨 대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25 동란 때도 고난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부 독재 시대 때 독재와 이게 싸웠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김영삼 장로님도 그 장로님인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세워놓는다. 그 민주주의 운동하다가 그래요. 믿음 지키기 이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1980년, 90년 넘어오면서 이 문화예요, 문화. 유에이지 운동이죠. 은근히 이제 사탄이 점점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화 되어버리는 거죠. 뭐 세월이 이렇게 가는데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뭐 흘러가 버려요 그냥. 문화로 얘기했다고. 요즘 2000년대 넘어오면서 어떤 고난이 오느냐, 어떤 시험이 오느냐. 인권.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이걸 인정해주자.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만약에 동성애 이게 합법화되면, 차별금지법 합법화되면, 교회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성령들은 설교를 못한다고 합니다. 설교 잘못하면 벌금도 한번 물어야 되고, 또 잡혀가야 되고, 실제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들. 차라리 뭐 몸에 기름 끼얹고 불하고 이게 낫지. 은근히 말이죠. 몸은 육신은 편하면서 영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시험들, 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분별하기 참 어렵거든요, 이게요.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그러면 몸에 불 찌를래? 이거는 딱 생각해보고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인권 문제나 평화 문제나 이게 잘 헷갈린다고 헷갈려요. 요즘은 더 어렵다니까, 어려워요. 알게 모르게 내가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또 타협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이렇게 올 때에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말씀이 입각해 가지고 분별을 잘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 때 이제 평상시에 시험 공부해야지. 평상시에는 시험 칠 때 공부해야지 그러고, 시험 칠 때는 평소 때 공부해 놓을 걸,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 평상시에는 놀면서 시험 때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또 이제 시험 칠 때는 아이고 이거 평상시에 좀 공부 좀 해놓을 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미리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미 아마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당한 이후에가 더 힘들어요. 예방하면은 쉽지. 이미 병들면은 치료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치료하기가 돈 들고 시간 들고 더 힘들어요. 예방하는 게 쉬운 것처럼 평상시에 건강할 때 어려움 오기 전에 준비도 하고 말씀을 또 무장시켜 놓고 하면은 딱 어려움 오면 분별해가지고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상한 일, 불신 오면은 이상 여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믿음으로 잘 승리해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시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상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평상시에 늘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는 제자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합니다.